7월 12일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경기 일대의 모든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지원한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가 2주째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떨어질 줄 모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무더위로부터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93장에 보면 이런 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아이들이 부모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나를 드러내주기 위한, 나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소위 성경 전체에 드러난 본질적 주제라 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각자의 처소인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대면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며 이제 그분께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백성의 소명은 자기의 정체성, 다시 말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언행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팔복을 주신 목적이자 더 크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고 있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레위기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가지, 이러한 신구약의 배경을 토대로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인 전장인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에게서 벗어나시고자 산에 오르셨음을 의도적으로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공적인 삶을 사셨던 초기 몇 달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의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그로 인해 약하고 심지어 악한 것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친히 고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히 폭발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할 기회를 얻고자 하셨고, 동시에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고 집중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 따라온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유명한 팔복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8가지 복, 이름하여 팔복은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흔히 우리는 이 팔복을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나 그 복을 받게 되는 어떤 선행 조건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 혹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하여 복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어순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순을 의도적으로 달리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복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의 차원이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쁘다고 여기는 이 행복 같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행동을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동기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축복,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된 너희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제자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팔복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말은 주로 영적인 것에 쓰이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줄이고 목말라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에게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가난, 이것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죠? 3일에 한 끼만 먹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 자발적으로 끼니를 먹지 않는 다이어트 같은 게 아니라 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3일에 한 번 정도 곡기를 이어가는 그 사람에게 3일 굶은 사람이 밥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런 것처럼 극심한 가난한 상태 속에서 밥 생각밖에 안 나는 사람이 마치 천국과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되다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상 그래왔듯이 예배의 자리에 익숙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사야 말씀으로 하자면 성전의 마당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름 아닌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이 땅을 그냥 평생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조차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저 지금처럼 매주 교회 출석만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 조금 착하게 살면 아무나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거나
심지어 천국 그거 안 가도 그만이지 아쉬움이 뭐 있겠는가. 그냥 이 땅에서 자식들 좋은데 취직하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잘 누리고 살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전보다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복에서 처음과 나중에 복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이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에게 이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은 굉장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10계명을 소환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거두절미하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 외에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은 이러한 신명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가난한 자들만 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시로 입을 열어 예수 믿는다 말했고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신명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매불망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만으로 가득하여 다른 어떤 것들이 결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마음의 상태와 그런 마음의 갈망 혹은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5장 4절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펜데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의미한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을 애도하며 우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이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서로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과 자신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남편을 한순간에 잃은 아내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그의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울음을 애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결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하나 남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 오히려 힘을 내어 내 하나뿐인 아들과 남편 없이도 아이를 잘 키워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누구보다, 심지어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자신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와도 같았던 하나 남은 아들마저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이때 홀로 남은 여인의 슬픈 눈물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애통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
그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애통이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시온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애통함, 우리 시온성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눈물은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 생기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은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받는 사람,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한 그 위로받는 사람. 어느 책에서 보니 신앙생활은 눈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따르면 갈 곳도 많고 만날 곳도 많은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 삶의 문제가 절박하여 하나님께 나와 울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꽤나 자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적어도 어떤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줄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평균 이상은 된다고 후하게 여깁니다. 나는 안 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서입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이지는 않습니까? 상황은 잘 안 되고 교회 나올 형편은 안 되고 잘 믿고는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한 회사의 경쟁은 더 심해져 가고 내가 어려울 때 눈 씻고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 이런 답답함에 의지할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전화기는 불이 나도록 전화통화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그저 전화기만 돌리거나 혹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아온 그에게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 위로는 견딜 힘을 주시고 앞으로 헤쳐나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온유함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프라우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길들여지고 조련된 상태입니다. 야생의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명마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말의 상태는 변함없지만 조련사에 의해서 필요할 때 제어가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유지한 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있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의 대명사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1인자가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온유의 아이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꽤 오랫동안,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기약도 없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혈기가 있고 자기의 성품이 있는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멈추는 연습과 뛰는 연습을
해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 엎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익숙한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그는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한 달 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변화가 조금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헬라어 디카이오 신의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뜻, 그분과의 관계가 이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될 때, 또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 힘든 상황에 그때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싶은 것, 의롭게 살고 싶은 의롭게 싶은 마음과 의롭게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을 한꺼번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냥 막 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고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거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결국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리 살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끊을 것은 끊고 제약의 자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다.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비참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자명한 이치인데, 본인이 그런 일을 자초한 것인데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주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 도와주는 자비함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가 봐도, 삼척종자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자명하지만 그런 사람조차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 그 사람을 바라볼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그 덕목이자 성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저 성경을 몇 독하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는 것, 어떤 종교 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한 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초소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기관과 그 초소에서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7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듦과 당면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의 상속권, 기도의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군 천사를 통한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뒤따르고 있음을 주님은 7번째 덕목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자들이 군중이었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구경꾼이었으나 그 중에 제자는 극히 적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그분으로 향하여 바꾼 사람만이 이와 같은 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내 모든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의 직장의 상사라든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주변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난이 대상이 될 때, 부딪힘이 될 때, 그러한 순간과 상황에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핍박받는다 말씀합니다. 내가 무지하고 못나서 내 고집과 내 쫌스러움과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 때문에 욕먹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혈기로, 나의 못난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손해를 보고 때로는 숨어 다니고 피해자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박해받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 세상으로 받는 손해와 때로는 보복을 결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내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 것, 여기에 우리의 앞날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좁고 그 문은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것,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목, 이것들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손해보려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선택한 자, 다시 말해 손해를 선택한 자는 주님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천국이
그들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외롭고 억울하더라도 여전히 손해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다 해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이전에 그가 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만인 앞에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 앞에,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편에 선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팔복을 주시는 주님이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처자식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사위를 얻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내 회사도 잘 되고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형통을 이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계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자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당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치유하심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덕 보려고 참 많이도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장소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롯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손해가 따르는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이 팔복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8가지 약속들이, 8가지 성품과 태도들이 모두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가 하나도 결핍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8가지는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팔복 그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 여기서 그 자체를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남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각오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가 뒤따라오는 복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축복의 개념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새벽마다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눈물로
구했던 복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의 복을 새롭게 전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임하시기를, 그 복을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동행하는 복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을 구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복된 자리에 거하는 시온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참된 복임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자 그 기준 자체가 복인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도 한 발 디디고 교회에도 나오는 이중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이 팔복 안에 다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된 자리에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시온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정신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3일 동안 밥을 굶었을 때 밥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오매불망 주님밖에 떠오르지 않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의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갈 힘이 없고 그들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감을 애통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과정이 주님이 주신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팔복의 은혜가 팔복을 구하는, 팔복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연하여 기도합니다. 시온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 그러한 모임들 대면으로 수련회하기가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학교 연합사역 가운데 비대면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시온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에 공통의 표로 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더라도, 희생스럽더라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의지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로 격려하며 바른 것으로 격려하며 주님을께 영광 돌리는데 모임을 힘쓰는 교회 부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육자를 비롯해서 모든 시원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과정에서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받게 하여 주님만 생각나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담비의 은혜가 주님이 지어오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우리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비대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기 시작됩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하여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육부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이번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원의 공동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시온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없도록 생활고에서 지켜주시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가 1000명을 계속 웃돌고 있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4단계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입니다. 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영원히 병든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에게 한 말씀하셔서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의 권속을 찾아가셔서 아무개야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공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절규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작년 1월로 시작된 코로나19에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아니 요즘도 확산되는 추세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사업장에 신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을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위기 속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시온의 가족도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쉽지 않고 어려웠으나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마음속에서 경험적으로 새겨지는 복된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폭염 가운데 폭염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살라 불태워 주셔서 정결인 상태로 주님을 늘 동행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함에 있는 병상과 침상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코로나19가 소멸되기는커녕 작년 이맘때보다 백신을 맞고 있는 지금이 더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제약된 이 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편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시온의 공동체가 영육이 강건한 우리 교우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지친 자들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그 물질의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을 시작해서 썸머 선데이 스쿨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이들이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가기 부족함 없는 복된 시간들로 세워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